반갑습니다. 제가 참회문 전문을 1, 2장에 나눠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단락 구분을 해놨는데요. 참고를 하시고, 저번 시간에 참회의 필요성과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 참회가 잘 안 되고 조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참회의 방법하고 다음에 이제 참회의 결과, 주의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참회문을 하니까 저부터 참회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40년 살아왔는데 쭉 돌아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참여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뽑아보면 한 A4 한 2만 장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몇 장쯤 되실 것 같아요? 참회를 하면 뒤에 죄업을 짓지 않았을 텐데 참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또 죄업을 짓게 돼요. 근데 이 진리 부처님은 모른다고, 어리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은 대로 똑같이 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과가 예실한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어릴 때 지었던, 지금 지었던, 힘 없을 때 지었던, 막 팔팔할 때 지었던 상관없어요. 다 받는 거예요. 허리도 틀림없이 주신다. 그게 인과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또 짓고 있죠. 욕심 따라서, 습관 따라서, 업력 따라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 그 죄를 다 생각해 보면 속고대죄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또 우리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습관, 업력, 욕심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사실은 맨날 참회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참회하는 것이 과거를 떠올려 가지고 그때 그랬지 참회하지, 그때 그랬지 참회하지,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과거에 묶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나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니까, 혹은 그렇게 내가 나쁜 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막 자기를 구속시키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잘못됐던 것들을 실심으로 참회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라 그러셨죠. 참회가 과거의 나를 붙잡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참회 해보셨죠? 참회가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친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또는 누구한테 잘못했다 얘기할 때 한 번 하고 안 하게 돼요. 왜 안 하게 돼요? 나 미안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안하단 말을 했는데 다음에 안 하게 돼요. 왜 안 해요? 내가 바라는 답이 안 나와. 미안해 했는데 그러면 그래 괜찮아 용서해 줄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나요?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응? 아이 창피하게 말이야. 네? 또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미안했으니 잘못했으니까 잘해줘야지 하고 잘해줬어. 근데 또 다음에 안 하게 돼요. 왜 안 하게 돼요? 했으면 고마워. 칭찬을 해줘야잖아요. 근데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하나 봐라. 네? 이게 사참이죠. 사참 얘기예요. 지금 뒤에 이제 배울 사참 얘기인데 참여를 하다 왜 지치냐? 계속 못하냐? 바래요. 참여를 해놓고 바래. 참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열심히 살겠으니까 사장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참여는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거를 그냥 고백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나요. 누가 주지 않아도. 제가 아까 준비하다가 시간이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밥을 후딱 먹었어요. 밥하고 김치하고 밥 먹었는데 평소 같으면 이게 급하니까 얼른 담가놓고 방으로 왔을 텐데 참외를 하는데 내가 뒤에 남겨놓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가서 얼른 씻고 딱 돌아서려니까 개운하게 좋더라고요. 이게 참외예요, 참외. 이게 똑같은 거예요. 뒤에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면 내가 좋아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이 참여를 빨리 안 해가지고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그 여기 교당 뒤에 대문이 있죠. 철문 아시죠? 거기 이제 주차를 해놓는데 뭐 행사가 끝나고 빨리 차를 가지고 와서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걸 다 열어놔요. 항상 열어놓고 딱 해놓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요만큼이 나와 있었던 거야, 철문이. 급하니까 얼른 타가지고 확 출발했는데 퉁 소리가 나요. 뭐야 이랬더니 대문이 버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대문이, 철대문이 위에가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운전하는 내내 불편해. 그때 보사님도 안 계셨어요. 빨리 말씀드리고 이랬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가지고 이걸 언제 말씀드리냐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괴로워요. 나중에 이제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차라리 꿀밤 한 대 맞더라도 주의심은 안 가졌으니까 혼나야죠. 그러더라도 마음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런데 내가 참여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만약에 내가 숨겼어요. 그냥 잘 세워놓고 차도 그냥 안 낸 것처럼 다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킬까봐 걱정이죠.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알죠. 들킬까봐 계속 가지고 다니면 나만 손해예요. 괴로움이에요. 그게 지옥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참여를 통해서 녹이고 깨끗하게 새 생활로 나가자는 거죠. 부처님도 그 참회를 통해서 나를 깨끗이, 부처님 죄 안 지셨겠어요? 부처님 되시기 전에 지으셨겠죠. 참회를 통해서 계속 새 생활로 해서 부처가 되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아이가 처음에 일어서려면 어떻게 하죠? 움찔한 거 보셨어요? 막 떨썩떨썩거리죠, 이렇게 몸을. 너무 귀엽죠. 근데 그걸 몇 번이나 할까요? 수천 수만 번 할 거예요. 볼 때도 안 볼 때도 계속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러고 나서 마침에 딱 일어서죠. 말하려고 옹알옹알 막 하죠. 막 하잖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빠! 라고 하죠. 저는 예를 들면 아빠를 먼저 하도록 시키려고 엄마를 안 시키고 아빠를 먼저 시키려고 준비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참회를 마치 그 아이가 계속해서 어른이 되어 가듯이 부처님이 참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활로 해서 부처가 되어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참회를 해 가자. 그러니까 참회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참회의 시작은 인과입니다. 인과. 동의하세요? 참회의 시작이 인과라. 참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법은 수행법, 행동, 강령 할 거 없이 모든 우리의 교법은 다 인과에 시작돼. 인과.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인과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참회 얘기하면 콧방이 있게요. 콧방이. 인과를 얼마나 믿냐에 따라서 참회를 하고 안 하고가 갈라집니다. 인과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 인과를 아는 사람이 요행심을 내겠는가? 어떻게 되겠지? 욕속심을 내겠는가? 뭔 빠른 길이 있겠지? 응? 죄를 짓겠는가? 뻔히 아는데 또 불합리로 구하겠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참회를 하려도 적을 뿐더러 또 잘못하면 바로 참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참회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참회도 인과에 바탕해야 한다. 인과에 바탕해야 한다.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참 참회 얘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그 학생들을 만나는데 인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증명해 보래요, 인과를. 합리적인 친구들이라 증명해 줘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밥 먹으면 배부르지? 그 인과야. 밥 먹으면 배부른 게 인과야. 근데 이게 그거는 이제 확실하잖아요. 바로 또 있어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사람들이라 눈에 안 보이는 건 또 안 믿네.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가 중간에 끼어들면 그 인연관계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여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재수없게 걸렸네.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리지? 이런 사람은 예약을 하죠. 지옥보, 영원한 지옥보에 예약을 합니다. 계속 참여는 무슨 참여예요? 계속 욕심만 채우고 가는 거죠. 안 걸리면서 최대한 안 걸리게 하면서.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만 믿는 사람, 자기 필요할 때 믿는 사람은 딱 그때만 참여를 해요. 언제 참여를 할까요? 언제가 필요할 때예요? 들켰을 때. 들키면 참여해야죠.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들켰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때.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언제 안 되겠다? 1대1로 그러면 내가 목소리 크면 나 잘못 없어 하면 되는데 대중이 막 뭐라고 해요. 대중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잘못했다고 해야죠. 또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형을 데리고 왔어. 형을 데리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죠? 괜히 싸우면 안 돼, 거기서. 그렇게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참회를 막상 인과의 바탕에서는 얼마나 하는가. 이게 우리 삶에서 조그맣게 하니까 이런 잘못들이지만 지도인이 만약에 인과를 모르고 참회를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일이 있죠. 정치사, 종교사, 전쟁사 보면 너무나 많은 이 지도자들의 인과를 수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 종교사에서 2003년도에 되게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교황이시죠.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이 참회 미사를 올렸어요. 뭐에 대한 참회였냐? 십자군 전쟁, 유대인 박해한 거, 그다음에 소수민족 박해한 거 이런 것들, 그 마녀 사냥했던 거 이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바울을 참회해야 된다 하고 인정을 하고 참회 미사를 올렸어요. 너무 대단하다 진짜. 그 잘못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독일도 그 과거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 어때 우리가? 에이 저 나쁜 놈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름답죠. 계속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죠. 후손들한테 우리가 참회해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언제 할란가? 언제 할까 모르겠어요. 대장종사께서 참으로 행복한 때가 언제냐? 바로 참회를 할 때. 참회의 기회가 왔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힘이 솟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하자. 참회를 하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참회를 얘기를 하셨고 수많은 종교들이 참회를 거의 첫 번째 항상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회가 뜻이 저번 시간에 이제 보사님께서 한번 하셨는데 그 3쪽에 보시면 참자 회자에 대한 이 풀이를 제가 좀 덧붙여서 해놨는데요. 이 참자는 이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밖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밖으로 표현해야 돼요. 속으로는 마음에 잘못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 혼자 미안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보고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행동으로. 그게 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업을 행하는 것까지 참이라. 또 회는 깨달음이라 그러셨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것은 탐진치를 제거하고 미래의 허물을 개척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만 미래에 오는 아직 안 지은 그것을 참여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깨닫지 않아도 서원과 신심과 공부심과 공심이 있으면 가능하다. 성불제 중에 서원을 가진 나로서 그 작은 욕심에 끌려 살 것인가. 또 스승님이 이렇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어찌 따르지 않을 것인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 마음을 늘 살펴 살겠다. 본래 마음으로 살겠다. 대중을 유익지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또한 내 영원한 행복이 이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미래의 과오도 미리 참여하고 그러지 않도록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하고 또 이 앞으로 있을 제 얘기들을 대략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그러나부터죠. 같이 본문 요거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체벌이 있어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자, 그 단어는 제가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죄업이라는 것은 신구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그 악행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과보, 그 악한 과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탐진치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 그래서 이 죄업의 근본이 되는 이 세 가지 마음이라 그래서 삼독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도는 육도 세계 중에서 네 가지, 지옥도, 악의도, 축생도, 수라도라는 고통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선도는 천도, 인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업보차별경 24장에 보면 지옥에 떨어졌어도 지옥에 떨어지면 끝이 아니라 다 다르대요, 나오는 게. 그게 비결이 뭐냐? 참회라는 거예요, 참회. 참회. 지옥에 들어갔는데 참회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10년 받았으면 10년 다 살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참회를 해요. 참회를 해서 어떻게? 진심으로 참회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만 살고 나오더라, 반만. 근데 잠깐 지옥에 들어갔다가 잠깐 살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잘못한 즉시 참회하고 그 일을 다시 안 하는 거죠. 잠깐 들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죄업을 소멸해 갈 수 있다. 그 근본업을 없앨 수가 있다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그 죄업을 없앤다고 했는데 그 죄업의 근본이 뭐냐?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그랬습니다. 탐진치라. 죄업의 근본이 탐진치래요. 그럼 복업의 근본은 뭐죠?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야. 그럼 복진 것의 근본은 뭐예요? 뭐예요? 네? 본?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이것도 마음, 이것도 마음. 이것은 본래 마음대로 발현되는 것이고 그게 복업이 되고 그것이 탐진죄에 싹 포위를 당해가지고 나오면 죄업이 되죠, 죄업이. 그래서 이 탐진치는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없는 사람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탐진치 없어요. 응?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진심이 없어요. 그런 분 계세요? 응? 그런 사람은 바로 화나게 해줄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화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건드리면 되죠. 그래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누구나 다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해서 그 과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자, 우리의 근본 마음, 성품 이게 칠판이에요. 이렇게 작게 그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은 가도 끝이 없죠. 텅 비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뭘 해요? 마음을 탁 이뤄내요. 뭘 만나면? 경계를 만나면 연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를 딱 만나면 뭐가 관여를 해요? 탐진치가 관여를 하죠. 탐진치가 딱 관여를 해요. 어디 숨어 있다가? 우리 육근. 육근에 숨어 있어요. 육근에. 가만히 있을 땐 괜찮다가 눈을 쓸 때 갑자기, 말을 할 때 갑자기, 행동을 할 때 갑자기, 입을 쓸 때 갑자기 나와요. 이게. 몸 없는 사람 없죠? 몸 다 가지고 계시죠?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탐진치가. 없는 사람 없어요. 늘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피해서 나와야 돼요. 잘 피해서. 또는 딱 싸고 있는, 나를 싸고 있는 이 탐진치를 탁 깨고 나와야 되는데 못 깨고 나오죠. 못 깨고. 그대로 안고 가자, 같이 가자 하고 딱 같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짓죠. 탐심이 딱 붙으면 내가 가져야 될 거, 누가 못 갖게 하면 저거 내가 하고 싶어. 저거 내가 가져야겠어. 나는 없는데 쟤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져야겠어. 또 내 뜻대로 안 해줘. 해달라 했는데 안 해줘. 그러면 진심이 팍 올라오죠. 치심이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이죠. 어리석은 마음. 제대로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그래서 이 탐진치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요걸이 그냥 언제든지 나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분은 야, 인간은 원래 악하다. 봐. 맨날 탐진치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악설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탐진치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래요? 탐진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 청정한 텅 빈 그 마음이 있죠. 이걸 못 보니까 나는 탐진치 덩어리 같아. 탐진치 덩어리.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중생으로 몰아가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누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이롭게 하려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중생들 혹은 이 가장 공부를 아직 못한, 잘 모르는, 육군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몸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몸에 이롭게 하는 것, 몸을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돈 벌잖아요. 그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야 편안하니까. 그죠? 맛있는 걸 먹어야 내 몸이 좋으니까. 그거를 위주로 살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마음에 관심을 가져서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근데 이게 따로 떨어지지 않죠?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나라는 몸, 또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다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탐진치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묶이면, 이 나라는 것이 딱 묶여버리면 거기서 이제 욕심 다 있다고 그랬죠? 욕심이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데 과하게 나와요. 그걸 탐심이라고 그러죠. 감정이 나오죠? 감정이 나와요. 감정이 나오는데 탐진치 과하게 나와요. 과하게. 그래서 성질 안 될 것도 확 돼버리고 잠깐 성질 낼 것도 더 나아가지고 그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더만요. 그 PC방 그 살인사건 계속 뭐 하더만. 그 사람 왜 그랬어요? 성질 나서 그랬거든. 성질 나서. 나 무시했다고. 나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더만요.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한 넌 나랑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냥 가서 죽여버렸죠. 성질 나가지고. 감정에 탁 휩싸이고. 또 이성. 우리가 원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데 이게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고 중도를 잃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 탐진치에 휩싸여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탐진치를 어떻게 벗어날까 막막해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고 또 사람마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탐심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진심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치심이 강하고 다 달라요. 특성 따라 다 달라요. 또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디서 해결을 해야 돼요? 탐진치 붙들고 갖고는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본래 그 탐진치가 없는 자리. 선악업보가 있다는데 그것이 끊어진 자리가 있더라. 그게 우리의 이 본래 마음자리. 텅 비었지만 묘하게 항상 나타내는 그 자리를 보고 이 탐진치를 보면 이 탐진치 뭐 이까짓 거. 근데 이 자리를 못 보니까 탐진치만 보이는 거예요. 탐진치만. 그러다 보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 보고 탐진치가 내가 난지도 모르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탐진치에 탁 끌려가면 이 욕심이나 감정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이 다 삐뚤어져 가지고 나오니까 죄업이 돼. 그런데 이 성품 자리의 본래 바탕에서 이론상 진리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 자리의 바탕에서 공원정의 특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공원정. 텅 비고 밝고 바른 그 이론상 진리 그거에 바탕한 우리 성품으로 딱 나오면 그것이 그대로 발현이 돼서 양심으로 측은지심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복업이 되죠. 이 누구나 다 양심이 있고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정말 누구를 보고 에이 다 나쁘게 되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누가 아파하면 사원교가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근데 좋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좋다. 만약에 그걸 즐긴다. 약간 정신과에 가봐야 돼. 그런 사람은 내가 그런 마음을 내지 않았어도 습관 따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 따라서. 마치 이 전쟁터에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 죽는 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듯이. 그런 환경에 있으면 그걸 많이 해봐서 내가 마음에 습관이 들어버리면 어떤 것이 와도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탐진치와 우리 본래 성품자리 어떤 걸로 내가 마음을 발현시킬 것이냐. 근데 내가 성품으로 발현시키고 싶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자리를 알아야 되고 모르면 신심이라도 있어야 돼. 그 자리가 있다 분명히. 그리고 법으로 그거를 행동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내 원래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죄업의 근본이라는 그 탐진에 따라서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늘 이 탐진치와 내 양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줄타기를. 내가 혼자 있거나 혼자 있을 때 누가 아무도 관여 안 해요. 그러면 탐진치, 습관, 업력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또 탐진치가 강하게 올라올 때 갑자기 케이크 확 먹고 싶을 때 그때 주체할 수 없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그게 올라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주착심이 막 강하게 잡혀 있을 때. 내가 키가 작은데 키 얘기를 계속 한다 그러면 올라오는 거지.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올라오는 거죠. 주착심이 없으면 하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탁 주착된 게 있으면 바로 발행이 돼요. 그게. 또 습관으로 그런다. 근데 양심으로 할 때는 언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이 온전할 때, 편안할 때, 또 누가 볼 때. 옛날에 양심 냉장고라고 있었는데 이경규 아세요? 이경규가 간다. 거기서 양심 냉장고 있었는데 옛날 사람 아시나 봐. 거기서 뭐 해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 3시, 4시에 나가가지고 뭐 해요? 신호 지키나 안 지키나 찍고 있어 몰래. 그래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오면 냉장고를 주는 거예요. 냉장고를.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죠.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냉장고는 상당히 비싼 거였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은 차를 줘야 되려나?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지켜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냉장고를 못 줄 때도 있었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거의 안 지켜. 여러분들 지킬 것 같아요? 여기 그때 안 지킨 분들 몇 분? 네. 저도 안 지켰을 것 같아. 네?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요. 신호만 있지. 네? 지켜요? 누가 안 보면 안 지켜요. 그때 이제 양심하고 싸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보고 있다, 누군가 보고 있다. 이게 뭐예요? 타력이거든, 타력. 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타력이 필요해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하고 동지들하고 얘기하고 스님께 문잡받고 진리를 믿고 이 법을 따르고 하는 것이 다 타력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지키는 거예요. 안 보면 습관 따라 업력 따라 끌려가기 쉽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잘 지키는데. 물론 그런 분도 있죠.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타력과 자력이 같이 가야 됩니다. 스스로 이 지켜가는 마음과 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자력을 내에 있어서 이 타력과 둘이 아니게 될 때까지, 법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될 때까지, 진리와 내가 스승님의 가르침과 둘이 아니게 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탐진치를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같이 타력을 힘입어서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생각하면 그냥 너무너무 이게 단단하고 강력해서 어떻게 조금만 방심하면 항상 나오고, 그래서 언제까지고 나는 중생으로 살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 이 탐진치를 그리고 또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이 참회가 완성이 되고 못 되고, 입으로는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이 탐진치를 조복받지 못하면, 탐진치를 내 마음 안에서 걷어내지 못하면 참회는 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업의 근본이 탐진치라. 그래서 이 탐진치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 탐진치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깐은 참회를 하지만, 일시적 참회를 하지만
또 다시 죄를 지어서 혹은 지은 만큼 지은 대로 죄는 죄 지은 만큼 또 지은 대로 이렇게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탐진치가 오늘의 공부의 핵심입니다. 탐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라고요? 본래 성품 자리를 대조하라. 모르겠으면 믿기라도 해. 믿기라도.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 공부식으로라도 해봐. 공부식으로라도. 그리고 도움을 받자. 스승님, 법, 진리, 우리 동지들 도움을 받아서 그 탐진치를 넘어서 보자. 그것이 이 참회를 잘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돼서 다음에 이어서 그 뒷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